내 대인관계. 우리 인생을 살면은 다 만남의 연속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애 가졌다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하고, 또 출산한다 그래서 가보면은 출산하고. 근데 출산도 내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어머니 때문에 영양분 다 공급받으면서 살고, 나올 때는 또 간호사나 의사의 손을 받아서 이 땅에 출산하고, 또 자라면서는 가족들의 돌봄, 또 학교 가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만나고, 또 직장 가서 나중에는 직장의 또 동료들을 만나고, 선후배, 군대 가면 또 엊그제도 우리 장로님 아들이 그렇게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 10월 말에, 목사님 10월 군병 알지요? 쫄다구 때 12월이 오면 굉장히 추운데 이 녀석이 끝까지 버티다 갔다 그래서, 그래도 간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좋은 일이에요. 또 군대 가보면 얼마나 시집살이에요. 좋은 상관 만나야 되고, 또 제대에 나오면 끝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살면서 가족을 만나고, 배우자를, 또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연세 드셔서는 제가 보니까 좋은 이웃을 많이 만나야지. 굉장히 저희 어머님도 외로워하시더라고. 자녀들이 돌볼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을 2달, 석 달에 한 번씩 뵀으니까. 그래, 어머니가 매일 외롭다고 우세요. 전화하면은. 제가 막내니까 막둥아 외롭다 울어. 그럼 저는 삶이 바쁘니까, 또 마음이 아프니까 뭐가 외롭다 그래 자꾸. 나도 살기 바쁜데 그래져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외로우면 전화로 그렇게 막 우셨을까. 나는 그때는 정신없이 살기 바쁘니까 여의도에서 주에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월요일 새벽에 나가면 저녁 11시나 들어오고, 뭐 매일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가요. 또 돌아가실 때 보면은 다 염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내 스스로 관에 들어가고 관 닫고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낙골안치까지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대인관계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젊은이 사역을 많이 하면서 청년들이 직장 되게 기도 많이 해달라 그래서 해주면은 몇 달만 지나면 또 와요. 목사님 이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내 위 팀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 최근에도 1년간 취업이 안 돼가지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해줘서 취업됐는데 한 2달 다니더니 안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래. 왜 그러니까, 목사님 팀장이 노처녀인데 건수를 만들어갖고 퇴근을 안 시킨대요. 이 직장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보대키는 일이. 그래, 오늘은 편하게 현장에서 퇴근하라 그러고, 그래 퇴근했는데 그 다음날 와보면은 제일 윗상관이 굉장히 아주 나쁘게 쳐다보더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녁에 회의를 안 오고 자기 멋대로 퇴근했다고. 그래, 팀장님이 분명히 그냥 퇴근하라 해서 퇴근했는데 가운데서 얘기를 안 해주고 아주 난처하게. 그래, 목사님 막 아주 그래요. 결혼하는 노처녀 무서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야야, 세상은 노처녀만 무서운 게 아니라 다 무섭다. 얼마 전에도 작년에 우리 단기팀으로 왔다가 갔던 청년이 나를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포항까지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받고 한번 결정하려고요. 왜? 모든 회식마다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권하는데 안 마실 수가 없대. 안 마시려면 나가라 그런대요, 대놓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기도해보자. 그러나 지금은 나오지는 말아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좋은 데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 내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던 청년을 간신히
기도로 말겼는데 결국은 그 회사를 나와서 지금 직장을 나와서 구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여러분 성경 25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하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 대인관계에 또 직장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 첫 관문이 뭐냐? 이 순종입니다. 순종. 목사님 그건 상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뭐 입만 열면 욕이나 하고 아주 인격도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상전들에게 눈가림하지 말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 저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 선배나 이런 사람들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마음은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찾아야 돼. 일들을. 또 좋은 것들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이 순종은 사실은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 굉장히 어려운데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은 테스트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첫째 아담부터 어떤 존재예요? 불순종이 흐르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은 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어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어떤 분은 설교하시는데 창세기 3장 선악과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무슨 말 하실라나 내가 들어보니까 주권의 문제다. 근데 이게 말 갖고 이렇게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지. 먹었으면 불순종이죠. 불순종해서 죄를 지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값을 치르다 보니까 삶이 엉겅퀴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 몸에는 원죄 자범죄가 흐르는 존재가 돼서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말대답하고 불순종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저는 훈련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훈련소에서 사역할 때 제일 먼저 훈련소가 신생부설에서 정말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다 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다 옮겨놨는데 하루 전날 신생부서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외국에서 선교사로 있다 들어오면서 새로운 부서는 누구하고 일해야 되냐고 후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또 그분이 최수일이라 그랬대요. 갖고 이분이 하루 전날 나를 빼놨어요. 신생부서로. 그래 신생부서에 가니까 악기도 없어 장비도 없어 매일 옆 부서한테 얻으러 다녀야 되고 말도 못하게 힘이 들어요. 예산은 없죠. 신생부서다 보니까 많지도 않지요. 장소는 협사가죠. 신생부서다 보니까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야 돼요. 기존 일이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 훈련소에 들어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구역장에게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래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추수꾼 파수꾼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추수꾼이 전도, 파수꾼이 중보기도 훈련. 그때 당시 25년 전에는 중보기도라는 말이 한국에 많이 유행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누구나 중보기도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 훈련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훈련 파트 좀 했다는 분들이 새로 오신 리더한테 얼마나 불순종을 하는지. 파수꾼? 뭐 여호와 증인 파수대 같네 막 해가면서요. 나는 또 주회종들이 윗주회종한테 그러는 건 난 처음 봤어요. 맨날 설교 때 순종하라고만 가르치는 것만 봤지. 그래 저는 막 혼돈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하고 뭐 기도시키고 그래 이제
추수꾼 훈련의 전도 중에 능력 전도라고 치유 전도가 있었어요. 귀신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집안에 가서 쫓아주고 영적 기도를 시키고 축교로. 그 순복음이 할 일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 내가 원장님한테 이거 하면은 굉장히 효과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놀래더라고. 10명 중에 9명은 이거 하면 망한다 그러는데 나만 된다니까. 그때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최 목사 진짜 되겠어? 묻더라고. 됩니다. 그럼 오염되지 말게 내가 자리를 하나 장소를 사무실을 따로 줄 테니까 기존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오염되니까 나만 따로 가서 하래요. 그래서 저는 따로 사무실 큰 거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추수꾼 훈련 준비하면서 능력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가, 우울증에 앓는 사람은 어떤 기도 패턴으로 해줘야 되는가. 그래 치유에 대한 책들은 제가 몇백 권을 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내적 치유 뭐 이런 말도 많이 유행되지도 않았어요. 그래 마음 쓴뿌리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수전도단 거, 그다음에 CCC에서 나온 거, 또 미국에서 번역된 책들 막 하여간 육신의 치유, 감정의 치유, 마음의 치유, 뭐 귀신 들림 막 모든 파트를 한 1년 가까이를 조사하니라고. 아주 그냥 책 읽은 거 보면은 뭐. 그러고 나서 제가 추수꾼, 파수꾼, 치유전도 팀장까지 맡아갖고 병자들을 위해서 막 강의를 하고, 그때 당시는 병원 갈 수도 없고 막 얼마나 힘들 때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기도를 해준데 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씩. 이건 뭐 저도 처음이에요. 임상실험이야 거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막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네. 막 그동안은 이론으로만 알았던 것들이 그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혈의 능력이 왜 중요한가. 하여간 제가 피에 관련된 성경책과 피라는 것을 제가 다 한번, 그래 보혈 피 뭐 다, 그 다음에 왜 말씀의 능력, 말씀이 중요한가, 성경의 치료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보고, 또 말씀에 관련된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한가, 성령의 능력에 관련된 책들, 영적 전쟁, 그때 이제 영적 전쟁에 뭐 모든 책들을 막 다. 그러다 보니까 치유 사역을 한 2년을 막 매일 현장에서 뭐 사람만 바꿔가면서, 그래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 그때 훈련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됐는지. 그때 나도 못해요, 이런 거 하면 우리 훈련소 망해요 그랬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원만한 관계가 돼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어느 며느리가 이뻐요? 말대답 안 하고 순종하는 며느리가 이뻐요. 또 목회하면서 어느 성도는 다 예쁘지만 들이받고 맨날 싫다고, 그 사람은 때 되면 주님 돌이켜 주세요 눈물 기도하지만 늘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해보지요. 그건 너무 고마워요. 그 다음에 순종하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무서운 것은요, 내가 불순종하면은요 꼭 불순종의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부모에게 막 들이대고 받고 대답하고 막 했던 사람 보면요, 자식이 딱 때 되면 다 따라서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막 힘들게 했던 목사님들 보면 나중에 목회가 다 힘들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막 대들고 막 그래요. 순종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대인관계, 주님이 죽게 하듯 하라. 참 그냥 애써서 하기도 힘든데 주님 단서를 달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막 눈 흘길 수 없잖아요. 뒤돌아서 예수님 참 위에 앞뒤가 꽉 막혔어. 우리 팀장이나 상관들 뒤에 가서 많이 욕하잖아요.
좋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단어 쓰겠어요? 저도 뭐 예수님 말고라도 내가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용호 목사님 뵈면은 얼마나 깍듯이 제가 예의를 갖춰요. 윗사람이니까. 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용호 목사님 앞에 가고 막, 목사님 그게 뭡니까? 막 이런 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다 소년같이 들어가세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막 이러시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센다에 있을 때, 또 일본 오사카 있을 때, 목사님, 그럼 안다 그러세요. 이제 하도 귀찮게 하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오실 때마다 그냥 인이박이게 저는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담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가까이 가니까 알아. 오사카지 그러시더라고. 카레 목사님하고 식사할 정면에 대고 식사도 저도 목회하면서 한 3번인가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뵈도 선교지 오셔도 제자들하고도 잘 식사도 안 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시니까. 그래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은 오사카 오셨을 땐 제가 오사카 담임이니까 아무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셔도 제일 앞에 목사님을 보필할 때 정면에 앞에 식사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오사카 담임이니까 딱 봐요. 그럼 목사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눈을 계속 쳐다보지요. 당신의 50년 목회를 그 자리에서 하나 가르쳐주고 싶어서. 다른 목사님들은 식사를 많이 하셨는데 듣지도 않으시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정면에 눈을 뜨고 계속 쳐다보면 그분이 뒤로 계속 이렇게 뒤로 물러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에 선배님 목사님을 또 스승 목사님을 뵐 때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데 오늘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옛날에 그 책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저도 목회할 때 갈등이 있거나 힘들면 가끔 그 단어를 생각해 봐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눈을 크게 뜨진 않았을 거야. 화내지 않았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에서 존경과 순종하는 마음, 정말 우러나는 순종을 했을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 저는 목회하면서 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목회 후배들에게 권면했던 것들을 저도 늘 새겨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늘 아버지 어머니 같이 포항에 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권사님 그게 뭡니까? 난 그런 단어를 써본 적은 없어요. 쓰고 싶지도 않고. 우리 김일영 권사님이 딱 저희 어머님 연배세요. 저희 어머님 살아계셨으면 이제 92세. 어머님한테 뭐 직분이 학교 회장이든 뭐 아니 기업 회장이든 뭐 의사든 검사든 그건 그 직장에서나 그러지. 검사라도 아들이고 회장이라도 아들이고 목사라도 아들인 거예요. 뭐 가끔 제가 보면 어떤 분은 주혜종한테 어떻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 같으신 분이 권면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죠. 그거 잘 들으면은 큰 유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순종하되 또 더 나아가서 죽게 하듯 예의 갖추고 다 관계하면 싸울 일 다툴 일 없어요. 마음 상할 일도. 아멘. 아멘.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의에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것, 직장생활 돌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모든 삶의 주권자는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꾸 인정 안 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그래요. 야야, 그렇게 팀장이 힘들면 팀장이 좋은 부서 가게 기도해라. 또 자천대에서 잘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우리 팀장님 다른 부서 좋은 데 보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 팀장 딴 부서 가면 다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래. 참 별난 분들이 요즘은 정말 많아요. 제가 이런 상담을 저도 누군가에게 해보면은요,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음에 청년한테 상담해 줄 때 나라의 고충 뭐 그런 거 그것에 한 번 더 힘들게 하면은 글을 쓰겠다고 한 번만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 그거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요. 우리 아들도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직장에 가서 아예 그냥 그 사람이 왕따 시키라 그런대요. 그래,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엄마, 나 직장 생활 못 하겠어. 왜? 직장 가면 나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야 그런대요. 누가 그러냐 그랬더니 그 리더가 다 그렇게 시킨대요. 그래서 최고 리더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최고 리더가 아들을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너 그딴 식으로 해갖고 사회생활 하겠냐? 그렇게 열여갖고 이놈아. 그러더래요. 그래, 엄마 나 또 혼났어 그러더래. 그래, 이분이 그 다음에 최고 리더한테 나라 게시판이나 그 다음에 고충반 전부 제가 이제 앞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이직 안 하고 거기서 일한다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못해. 그 대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손주들 보통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아요. 직장 생활할 때. 그래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부서에서 잘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것도요. 불의를 한 사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는 법칙이 뭐예요? 우리가 헌물을 또 심는 거고 기도도 심는 거고 또 금식도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육을 죽이면서.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해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래, 우리가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에는 심는 것에는 축복의 법칙으로 30배, 60배, 100배. 그러나 불의도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불의를 버리고 의로운 삶, 불성실을 버리고 성실한 삶. 우리가 또 주를 위해 드려진다면 불충성을 버리고 주님께 또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드려진 대로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아프신 분 아픈데 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능력 받기를 원하신 분은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육신에 붙어서 괴롭히는 병마약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위와 장애,
붙어있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형성되어 있는 사망의 결박은 끊어져라. 끊어져라. 위와 장에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질지어다. 위와 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큰 기쁨이 성령으로 차고 넘칠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악몽이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오늘 뼈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뼈에서 나오라. 예수께로 떠나갈지어다. 디스크가 사라질지어다. 골다공증이 사라질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통풍이 사라질지어다. 인대와 신경에 붙어있는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근육통이 사라질지어다. 근육통이 사라질지어다. 피부병이 사라질지어다. 아토피가 사라질지어다. 무좀이 사라지고 습진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시술이 잘못돼서 아픈 심령도 치료해 주시고 당뇨와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소서. 피는 맑아질지어다. 이명이나 이속이 다 사라질지어다. 호흡기 계통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께로 떠나가라. 천식이 사라질지어다.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심령이 오늘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과거 현재 미래를 치료하시는 주님, 오늘 기억과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극한 스트레스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큰 편안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